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서로 전호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우리 당회 회계 장로님께서는 제가 농담으로 했습니다만 우리 신요식 집사님이 교회 참 보이지 않게 해서 그동안 교회 저쪽 지하실에서도 수고가 너무 많았어요. 이번 공사도 수고가 굉장히 많았는데 장로님들 두 분하고 수고 많았는데 한번 대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이 감사합니다. 집사님 수고 많아서 일일이 완전히 예술가예요. 예술가.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어느 젊은이라 할 수 있는데 코로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그래서 못 나오고 하다가 하는 말이 교회 안 나가지 않으니까 너무 좋대요. 이거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있어도 되고 예배 드리는데 들으러 가는지 안 가는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헌금 안 해서 좋고 그러고 병 전염도 없고 너무 좋답니다. 나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만 미국의 어느 기독교 신문의 사파에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는 미국인들을 코믹하게 그렇게 한 풍자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년에 가까운 아들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나이가 드신 어머니가 대화하는 글입니다.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교회 가기 참 싫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래도 가야지 그런 얘기했어요. 아들이 오늘은 정말 가기 싫어요. 안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그칩니다. 그래도 너는 꼭 가야 돼. 아들이 짜증을 내죠. 왜 나는 꼭 가야 하는데요?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단호하게 야, 네가 담임 목사잖아. 그럴 수 있겠죠. 아마 이거는 이제 풍자한 재미있으라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성전 청결, 요한복음은 성전 청결이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있습니다. 성전 청결을 하게 하시고 또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그 의미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니까 답이 나오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그때는 이 사람들이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저 정신이 이상한 분 아니냐 말이지. 사흘 만에 일으킨다니. 그래서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너를 삼키리라 그랬어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3절에 보면 이 유대를 떠나서 저 북방 갈릴리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가시는 길입니다. 가시는데 중간에 어디를 들리느냐 하면 사마리아를 들립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에게 망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그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서 혼혈족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혼혈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올곧은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결혼해서 잡다하게 되면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들은 타락된 백성이라고 유대인들이 저 북쪽으로 갈 때는 동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동쪽으로 그게 요단강이 흐르는 이쪽이나 그 모압 쪽으로 해서 올라가고 내려간다고 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 올라간다는 말을 쓰고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사시는 북쪽인데 올라간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내려간다고 표현합니다. 수도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데 6일이나 걸립니다. 그럼 보통으로 가면은
바로 가면 3일 안에 갈 수가 있어요. 보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마리아를 들르지 않고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사마리아로 들어갔어요.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계획이 있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지도를 잠깐 한번 보면서 여러분 이쪽에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그리고 지금 이 지도가 여기 그 지도가 어떻게 바로 세워진 지도가 없습니까? 됐습니다. 그대로.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에브라임이라는 장로는 그냥 옆으로 그냥 해주세요. 예, 옆으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 중앙에 보면 그 중앙 오른쪽에 여러분 이쪽 오른쪽이라서 염매라고 글씨가 있죠. 뒤에는 잘 안 보이는 염매가 사해 죽은 바다입니다. 그죠? 죽은 바다 이게 남쪽이란 말이죠. 남쪽인데 좀 올라가면 거기 요단강이 쭉 흐르고 저 위쪽이 갈릴리가 나오죠. 갈릴리 바다, 호수. 저 위쪽에 갈릴리 바다 푸른색이 있죠. 여기가 갈릴리가 북쪽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암몬 모압이라고 보이죠. 암몬 모압이라고 보이는 이쪽이 그리고 바산 대가볼 여기가 동쪽입니다. 그리고 지중해가 있는 쪽이 서쪽입니다. 예, 서쪽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사마리아가 어디쯤 되느냐? 바로 염의 위쪽에 올라와서 이 서쪽 지역이 에브라임이라고 글씨가 이렇게 보이죠. 에브라임 보이죠? 중앙에 에브라임. 좀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에브라임이라고 보입니다. 이 에브라임의 옆에 보면은 그 에브라임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사마리아라고 보입니다. 사마리아. 사마리아. 뭐 어떻든 제가 노트북으로 또 손으로 가리키면 되겠지만 한번 가리켜 볼까요? 예. 잘 보이시는 것 같아요. 잘 보이네요. 네, 잘 보이네. 예. 지금 이제 위치를 한번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에서 거기 조금 더 그 에브라임이라는 위쪽에 보면 세겜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세겜성입니다. 세겜성. 세겜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위치 파악은 다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유대라는 말이 있는 유대 산지 있는 고기가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고, 그리고 베들레헴 위쪽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북쪽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갈릴리 바다 쪽으로, 그게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이 그쪽에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중간에 이곳으로 유대인들은 지나가지 않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치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혼혈종이었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저들과 일반 유대인들을 함께하지 않는데 들어가신 것은 뭔가 뜻이 있다는 말이죠. 유대인들의 경전인 미시나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를 아주 부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물론 도덕적으로 부정하게 보았고 타락한 백성들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곳의 중심부를 지나가게 되면 분명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고, 무슨 의도일까 할 때 4장은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니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아예 예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가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연히 지나간 것이 아니라 덜에 있는 덜풀도 하나님 우연이 아니라 흩날리는 저 꽃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저 꽃은 피어져 있듯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주변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을 위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고 계획이 계시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까 세겜, 땅이 가깝고 그랬죠.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지금은 이것이 이 아스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때 동네 이런데 시간이 몇 시라고요? 6절에 몇 시가 되겠죠? 6시 되죠. 6시 되어 있으니까 저녁 6시가 아니고 아침 6시도 아니고 우리하고 6시간 차이니까 정오, 낮 12시입니다. 이때는 가장 더울 때입니다. 덥고 참 목마를 때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낮잠을 자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정오였어요. 세겜의 추정인 하몰의 아들로부터 은 100세겔로 주고 산 땅이 거기 있는데 거기 아까 지도 속에 보면은 세겜 북쪽 약간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 그 사이에 있습니다. 에발산 그리심산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북부 지역인 갈릴리, 남부 지역인 유대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우물은 깊고 아주 물이 그때나 아마 사마리아 여인이 그때 당시도 물이 풍부했던 것으로 봅니다. 이제 물이 움직이는데 자, 이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먼 길을 이제 올라가니까 피곤했겠죠. 걸어서 가니까 먼지도 마시고 햇빛은 덥고 얼굴은 타고 피부도 타고 선크림 없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늘 밑에 잠을 자고 쉬는 일이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또 등장합니다. 이게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가시는 시간은 주님 그냥 가시는 것 같은데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사마리아 여인이 왔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섭리.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결혼할 대상을 만나러 갔을 때 물 기르러 왔던 누구죠?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왔잖아요. 만난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만났어요. 근데 정오에 온 건데 왜 이 여인이 정오에 왔을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정오에 온 것은 그리고 더운 시간에 여성이 물을 기르러 왔단 말이죠. 사람들의 눈이 싫었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싫고 그들의 말하는 것이 듣기 싫은 여인입니다. 뭔가 마음에 눌린 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 불안한 삶 그리고 삶이 일정치 않는 뭔가에 문제 있는 여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롭게 살기도 하고 뭔가 목마른 인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갈급함이 이 여인에게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은 목마릅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 수분이 73%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여름철에 마셔야 합니다. 이 물만이 아니라 지식에 대한 갈망,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히딩크도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목마른 축구 승리하기까지. 우리 인생에는 욕망도 있고 말이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남자를 만났는데 딱 보면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옷을 입은 긴 옷과 두른 것과 이런 것을 보면 저 사람은 유대인이다 아니다 쉽게 알 수 있단 말이죠. 사마리 여인이 딱 이를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7절에 여인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물 좀 달라고 했어요. 물을 좀 달라. 여인이 물 기르러 왔으니까 이 이야기 오늘 본문 내용을 그대로 전개시켜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유대 남자들이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치도 아니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발을 디뎌놓고 나오면은 발에 먼지를 탈탈 털어버리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고 사마리아 여인들을 짐승 취급하고 그렇게 종을 취급하는데 예수님 물을 좀 달라. 유대 여자가 놀랬겠죠. 자기는 숙련 여성이잖아요. 그 지역에서 물 달라고 말을 걸어오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남자가 키가 크신 분이 물 달라고 개로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을 여성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멈칫멈칫했겠죠.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네가 사마리아 여인아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했었어요. 주 예수님이.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이 누구인 줄만 정말 바로 안다면은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생수가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의 행복함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선물이 뭐겠습니까? 선물이 요즘처럼 여러분 국가에 주는 돈이겠습니까? 이 돈이 아니라 구원의 선물입니다. 구원을 주실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생수는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성령을 나타냅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시요 그분은 제2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알았다라면 인생이 확 달라지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1절에 여성이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선생님, 랍비라고. 선생님에게는 두리박도 없고, 자, 주었으려, 생수를 주었으려,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알았더라면 하니까.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두리박도 없어요. 물 길리면 옛날 우리들도 옛날에 어릴 때 시절이 생각납니다. 우물이 있잖아요. 이제 청송에도 두리박으로 그 물을, 그 우물이 깊지도 않지만 넣어가지고 줄에 내가 물을 길어 올려가 이 양풍이 같은데 담잖아요. 두레박도 없어요, 지금. 우물은 깊은데, 이 야곱의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시원한 생수를 주시겠단 말입니까? 이 말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나름대로 또박또박 조리 있게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준다고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우리 조상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종교인인 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나는 종교인인데 이 언론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을 말했습니다.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앞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면서도 또박또박 논리정연하게 자기의 이 여인이 똑똑한 것 같아요. 일단 이성적으로 이야기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의 이 말은 육체가 마시는 우물에 묶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정관념이나 한계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홍해가 우리의 이성으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요단강이나 여리고성 우리의 이성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인은 그 생수에 거기에만 물에만 H2O에만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답답한 여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다시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4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니와 14절 같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는 결코 인생이 가라지 않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혼의 갈증을 정말 풀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수가 공급되기 때문에 감격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여인의 이제 간청이 나옵니다.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앞에는 뭐라 그랬죠? 랍비여 그랬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람 눈도 싫고 덥기도 하고 지금 이제 자기 삶에 뭔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해주소서. 간절한 얘기 같기도 저도 이해가 됩니다. 흐름을 보았을 때는 이 여인은 논리 정연하면서 또박또박 이야기하고 갈급한 인생으로 엮여지면서 뭔가 그의 심령 속에 불안도 있고 인생에 처절함, 우울 같은 것도 있고 답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참 안된 모습도 보입니다만은 주님과 지금 대화하는 역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다른 면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믿고 수용하는 것 같은데,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반대의 반어법입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에 한 번 먹고 한 번 마시고 영생을 주어지는 그런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것이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물이 있다면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물이 있다고요? 그런 물이 있어. 어디 그런 물이 있단 말이에요. 영생이 목마르지 않는 물이 특허품 같은 있다고요. 그런 말이 지금 반어법으로서 예수님이 한 번 먹이는 소리와 같습니다. 두레박도 없으면서 야곱의 우물은 기를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철저한 부정이요 모독적인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마음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왜냐? 여인을 위해서. 이르시되 16절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17절에 여자가 대답하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런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남편이 없는가? 18절에 이어서 말씀.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정확하게 알았어.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을 아십니다. 아픔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문제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죄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형편과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생각조차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모든 것도 달아보시는 하나님, 면에 되길 우바르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남편이 5이나 있다. 맞다. 그런데 네가 그것도 남편이 아니다 말이죠. 주님이 그것을 왜 이렇게 이 조크를 주실까? 드러나게 부끄러움을 주실까? 그 여인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인이 여기에서 아주 강탈을 당했습니다. 결혼을 무려 5번이나 했으니까. 아주 독특한, 아마도 남자가 잘못된 삶을 살았거나 이 여인의 성격이 독특했기 때문이든지 어떻든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버림을 받은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픈 상처를 공개하고 계시는 것일까? 조목조목 따지는 여인에게 한 방을 탁 먹이시면서 만왕의 왕이시고 인간을 사랑하신 주님을 남을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실 텐데 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여인을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해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제자들도 동네에 들어가 버렸어. 먹을 것을 사러. 그런데 단둘이서 이야기할 때 이 말을 탁 가슴에 찔렀단 말입니다. 사마리아로 내려가시는 그 가운데에 그 여인을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맞추어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야곱의 우물개 곁에 가서 앉아서서 그 시간에 오는 여인을 만나서 이루어진 얘기입니다. 복음성 가운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 셈에와 생수를 마시라. 오 주님 채우소서. 이런 이 복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몇 분 가더라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오늘 오후에 이 공부할 때 여러분 그 자료를 나눠드립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3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중부 연양에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늘 반겨 그날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입골짝 적골짝 기드론 시내로 가면서 예배드렸던 것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쫓기는 인생이 되어서 아들과 싸워야 하는 형편이었어요. 그럴 때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골짜기를 지나면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나가는 그때 절기를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의 전을 향하여서 예배를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25절에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26절에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왕의 왕이시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지금 여기에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오늘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크다. 내가 크다. 이 말입니다. 여인은 비로소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자기의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얘기, 반어법으로 기타로 비상식적인 것도 있지만 하다가 그 말씀 앞에 남편 얘기 듣고 쪼개지면서 내가 그라 하시니까 딱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1982년도에 8월 2일 새벽 2시에 아침에 출근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생활이 직장이 좋았어요. 좋았는데 늘 생활 습성이 사람을 많이 대접하고 하다 보니까 술을 많이 먹게 됐어요. 술을 많이 먹고 들어오는 시간이 거의 2시였습니다. 새벽 2시. 그래서 또 이 사람은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밖에 술을 진탕 먹고 새벽 2시경 오면 집에는 반드시 또 식사를 하고 자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내려오니까 남자가 멀끔한 남자가 이게 자기 안방인 줄 알고 저 뒤에 잠을 자고 있어요. 새벽기도 하려고 내가 내려오니까 가서 엉덩이를 쳐가지고 이렇게 세웠어요. 정신이 없어요. 보니까 소주 냄새인지 이 알코올 냄새가 푹 풍기 있어요. 우리 여기 기도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새벽에 다 있는데 늘 목사는 거기 신경 쓰고 뭐 별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다행한 것이 교회 와서 자고 갔으니까 다행이지. 길바닥에 있었으면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일단 빨리 나오라 그래요. 따라 나왔어요. 나오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이거 밑에 니가 읽어봐라. 나이가 내가 50대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아이고 악수하자. 코로나 때문에 하면서 악수했어요. 그런데 가고 열쇠를 저 뒷자리에 두고 갔어요. 집에 대문 키도 있고 특별 키도 있고 또 찾으러 왔는데 내가 부를 것 붙거든요. 뒤에. 그 시간에 밝은데도 저 뒤에 얹어놨어요. 혹시 오셨으면 나를 만났어요. 나를 만나고 찾고 예수를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멀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직장에서 돌아 2시에 들어왔어요. 집으로. 하는데 늘 배를 눌렸는데 이제 내가 왔다는 표정. 술 한잔 먹고 처해가지고. 알코올 냄새가 얼마나 풍기면 여성들이 싫어하겠습니까? 담배 냄새 남자들도 싫어합니다. 안 피우는 사람은 정말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앙이 잘못된 일은 없겠지만 그런데 그날은 차에 보면 열쇠가 있는 자기가 늘 걸어놓고 다녔어요. 장식품으로. 근데 배를 누르고 싶지 않아서 그 차의 키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부인이 엎드려서 성경을 옆에 두고 보다가 자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글을 썼는데 보니까 눈물 자국이 젖어진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저께 새벽에 교회당에 오니 이제 그분이 이제 들어가는 그 남자분이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쓴 그 내용은 나는 오늘 또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꺼 죽을까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확인하고 되돌아봤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하심으로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노트는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고 난 이 사람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서재로 갔습니다. 서재로 가서 그때부터 소리를 내지 못하고 통곡하며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실상을 그 밤에 술 취한 채로 발견했던 것입니다. 아내가 죽음을 생각하다니 절망과 큰 아픔 중에 방에서 하염없이 울던 그에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면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때 이름을 들으면 누군지 알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철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깜짝 놀랐는데 검성이 계속되었다. 네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재철 목사의 고백입니다. 한국교회 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목회자고 깨끗하고 유종의 미를 거둔 목사입니다. 귀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오만함을 버렸습니다. 교만함을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했던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기도 속에 성령님의 생수 같은 은혜를 받을 때 술이 역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담배가 역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화투, 또 이런 것이 싫어져 버리고 삶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신학교로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신학교로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만 그에게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재철 목사가 되었고 귀한 목회자,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수가성 여인도 주님을 야곱의 우물가에 오만하게 논리적으로 따지고 자신을 감추다가 주님 앞에 다 토설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잠깐 28절,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물동이 버려두고 물도 필요 없이 동네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와보라. 그러면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수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을 버리고 회개에 뜨거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럴 때에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행복한 삶이 주어지며 갈급한 심령이 은혜로운 것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송 부르고 합심하여